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좋아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구원은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라. 부에노스디아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대하 13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요. 그 전에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스페인어에서 알다라는 동사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코노세르와 사베르가 있어요. 이들은 같은 알다지만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먼저 사베르는 어떤 사실을 아는 거예요. 정보를 아는 거고 지식을 아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하나님이 계신 걸 안다 라고 할 때는 사베르를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코노세르는 이 역시도 사람을 아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감기를 통해 아는 것이고 이 사람을 직접 경험할 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하나님만이 의지할 뿐이라는 것을 안다 라고 할 때는 코노세르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베르로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코노세르로 알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것, 성경의 이야기들, 이 모든 것을 어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실제로 삶에서 경험하며 아는 것은 글쎄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죠. 단순히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에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더 깊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우리가 정말 끝까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명의 왕이 있습니다. 아비야와 아사와 여호사밧. 모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였거나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먼저 우리 역대하 13장을 보면 고백은 옳았지만 그 고백이 삶에 나타나지 않았을 봅니다. 13장 10절에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버리지 아니하였고, 아비야는 전쟁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의 입에서 입에 나온 고백은요, 정확했어요. 그는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분명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 고백은 결코 가볍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은 실제로 이 고백을 사용하셔서 유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성경은 아비야의 삶 전체가요, 온전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올바른 고백이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곧 참된 신앙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고백은 옳을 수 있어요. 교리도 정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신앙은 단지 말에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반드시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삶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균형이죠. 따라서 문제는 단순히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주신 살아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내 입술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과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상태에 있지 않는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그 고백이 실제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난지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14장에서 16장의 말씀은요, 시작만이 아니라 끝까지 마지막도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사는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우상을 제거했고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그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아사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문제는요,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사는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위기가 오니까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했고, 아람 왕을 의지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힘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그를 책망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분노했어요. 그리고 병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문제는 아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했지만 그의 끝은 향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와 같은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시작을 잘합니다. 은혜를 경험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나다 보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있죠. 우리가 무엇을 더 의지할까요? 많은 것들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점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시작이 끝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역대하 17장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장 3절에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사밧은 앞서 왕들과 달라 보이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는 왕이었어요. 그는 우상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도록 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라가 견고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평안과 번영이 주어졌습니다. 이 장은 매우 분명한 신앙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느냐는 것이죠. 좋은 시작과 좋은 상태와 좋은 열매, 이것이 끝까지 이어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18장의 내용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18장 1절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교제하였더라. 분명히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찾았던 왕이었습니다. 말씀을 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던 왕이었어요. 그의 삶에는 분명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가지 중요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교제하였다. 이 한 선택이요, 여호사밧의 삶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아합이죠? 아합이 누구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우상 숭배에 있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와 관계를 맺고 함께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결국 전쟁의 자리에까지 가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여호사밧이 갑자기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았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는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이끌려가고 있었어요. 자기가 원하지 않았거나 자기도 모르게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그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가득한 자리 속에 들어가게 됐고, 진리와 거짓이 섞인 상황 속에서 분별할 수 없게 됐어요. 그리고 결국 그는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선택과 관계 속에서 조금씩 타협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 타협은요, 처음에는 작아 보입니다.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큰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작은 선택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의 방향이 서서히 바뀌게 되고 다시는 바꿔놓을 수 없는 상태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은 마음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과 관계 속에서도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나는 어떤 선택 속에 있는가? 나는 정말 그 모든 가운데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우리의 고백, 우리의 삶의 마음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작은 타협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타협이 쌓일 때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여러분, 아비야는요 올바르게 말했지만 끝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아사는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무너졌습니다. 여호사밧은 바른 신앙을 가졌지만 타협하게 됐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스스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누굴 바라봐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끝까지 순종하신 분, 타협하지 않으신 분, 하나님을 의지하신 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고백과 함께 삶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처음에 열심히 머무지 말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세요. 어떤 결정 앞에서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나는 무엇을 더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무엇을 타협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선택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의 방향을 또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사는 삶 속에 수많은 결정과 수많은 갈등이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에 그 모든 결정과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선택과 이 결정을 주님께서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잘하다가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아버지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는 자가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을 찾고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일어나 주님을 향하여 걸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사랑이 주님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